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비비컬이라는 책에서 그 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누구를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답게 우리의 삶이 그 삶에 맞는 모양과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을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복음의 기쁨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요 굉장히 요한복음 사복음서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였죠? 쿨쿨 잠자고 그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지만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내용이 없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 장을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명확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제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는 그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올바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많은 분을 만나면서 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래 말하면 또 옛날 나 때 시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나는 가장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지금 어느 것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 삶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 생각이 가게 되고 그 생각대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장 큰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일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뒤에 사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 와도 사실 힘을 발휘 못하죠. 그러니까 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신앙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죠.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삶이나 예수를 믿는 삶이나 그냥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면요, 내가 만약에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개그우먼 그 연예인이 자기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올림픽 때문에 자기가 잠깐 방송하는 일이 좀 줄어드니까 이 빈 시간 동안 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좀 빈틈이 보이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 20 동안 해야겠다면서 매일매일 그 공부를 하는 것을 내가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모른다면요,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며 애써보며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꽂힌 거. 여러분, 운동이든지 취미든지 꽂힌 게 있습니까? 꽂혀서 딱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몸이 되게 아프거든요. 안 쓰는 근육을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돼요. 근데 그걸 꽂혀 있으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해요. 몸에 통증이 있으면 몸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식습관을 절제하게 되고, 밤에 야식에 대한 그런 엄청난 유혹을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꽂혀 있으면 밤에 내가 뭔가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삶의 그 경향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믿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매번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애를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와 목표와 방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면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죠. 토요일날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말 중요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월요일날 스케줄 조정하는 거죠. 그걸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아십니까? 공부하는 그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생각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줄이는 거예요. 생각 계속 가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물론부터 금요일 공부하고 나서 야, 공부 열심히 했어. 토요일에 놀아야지. 쫙 놀면은 에너지가 안 돌아오거든요. 조정하는 거예요. 충분한 힘을 누리면서 놀면서도 또 월요일날 공부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그 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튀어나와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제가 간혹가다 물어보면 아, 예수님 잘 믿어야 하니까 목사님, 저 교회 나가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말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 이분이 나의 생명이자 나의 구주시자 라는 고백이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걸쳐 사람에게 잡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다, 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한 행실하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착한 인간, 친절한 인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착한 행실. 왜 이렇게 왔어요? 진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행동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착한 행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어.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쭉 뒤에 보기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착한 행동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냐면 원수가 나를 막 해코자면 그래,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나는 착한 행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어떤 그냥 굉장한 도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그 윤리적인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시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밀고 또 왼뺨을 들이밀라는 것입니다. 땀을 때린다는 것은 아프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뺨을 때리자면 오른뺨을 때리면 있잖아요, 왼편도 갖다 대라는 말은 이 손등으로 또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때리고 또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그대로 맞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뺨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저 맞아봤거든요. 이게 기분이 나빠요. 눈물도 안 나요. 속에서 막 엄청난 그 분노와 내가 정말 이걸 꼭 갚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수심이 막 확 들차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 행동을 했기에 나를 뺨을 치냐 라는. 제가 뺨을 맞은 이유는 교회 형이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가 저를 좋아한다고 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형을 이해해서 사실 이해 못합니다. 다시 만나면 말해주고 싶어요. 왜 때리는 거야? 그것도 걸려치기로 때리는 거야. 걸려치기. 이게 힘든. 이 모욕감을 때리면 오히려 왼뺨을 갖다 들이밀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리면 맞고 맞아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말씀은요, 복수심에 대해서 너희가 손을 내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복수하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복수하기를 권장해요. 세상은요, 복수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복수에 관한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게 왜 다 좋아했어요?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 그만큼 당했으면 그만큼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그 갚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이든 죽음의 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라는 것으로, 그게 마땅한 삶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을 마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수하는 것은 오히려 복수로 인해가지고 속 시원하고 깨끗함을 얻고 내가 정말 마음 편한 게 아니라 그 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내가 더 낳는 것임을 아는 사람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복수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네 마음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너보다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를 고만하시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서라는 이 말씀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악함을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거룩하신 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시오니 주여 악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에 구별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더 특별한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달라, 너와 달라. 너는 그래 안 가지. 너는 죽을 지옥 가지. 나는 천국 가. 이런 구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시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멀리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 삶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행복한 것들,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떻게 행복하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삶의 행복에 관한 것들을 딱 한 글자로 얘기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어떨 때다.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까르르 웃으세요? 언제 하하 웃으세요? 성기 형제가 자빠질 때 웃으세요? 길 가다가?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 우리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가질 때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 애 잘 키우고 있어.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어. 너 대단하다. 너 잘하고 있다. 야, 생각을 세팅시 열심히 잘하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보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요. 그리고 그 불행은 삶을 끊는 것까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서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는 것. 예수님이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삶은요, 이제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요? 내 자녀가 건강해져가지고 의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내 자녀가 의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면 좋죠. 괜찮죠. 그거는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내 삶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무엇이냐면, 잘 헷갈린다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다시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목사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전에 나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불행하고 지친 삶을 살아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요, 내 삶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핍이나 어려움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외인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 2분입니다. 자, 3분에 오세요. 그러면 아쉬우신 분? 안 아쉽다 하신 분? 예수 믿는 삶은요, 엄청 매일매일 재미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갈등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갈등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칙과 법칙과 예수님 믿는 삶의 원칙과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간단 거 하나 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카드 하나를 주웠어요. 카드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쑥 가져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그러겠는 거예요. 중심물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자랑이 있어요. 여보, 내가 4만 원 카드 유혹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줬어. 그러니까 뭐를 아세요? 당연히 당연한 걸 못하냐? 당연히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갈등이 제가 있었어요. 그거 그냥 제가 가지고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관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가 부딪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같이 부딪히다고요. 돈을 어떻게 쓰는 거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막 부딪혀요. 얼마나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되지?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한? 이런 막 부딪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와 내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서로 나누고 얘기하면 찾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누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하더라. 내가 익숙한 경험들, 내가 했던 삶의 모습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뭔가 부딪혀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성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게 되죠. 답이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갈등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온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이 사라지며 영을 주고 찬양하는 그날에 내가 기대하는 순간 많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본 성도들은 늘 밝게 예수님 먼저 오세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가 속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이 모든 부처님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자리 잡고 실행하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친구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우리 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오셔서 생명을 주기 원하셨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 모습이에요. 그 삶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렇게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항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결정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